우리는 잠을 잘 때마다 뭘 합니까? 코 골아요. 그 다음에 코를 굴면서 또 뭘 하죠? 이 갈아요. 이도 갈고, 잠을 잘 때마다 우리는 또 꿈을 꿉니다. 예. 매번 꿈을 꾸지요.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 우리 뇌는 계속 깨어서 활동합니다. 예. 우리는 의식이 없지만 우리 뇌가 활동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은 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꿈이란 우리가 자는 동안에 낮 동안에 해소하지 못한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을 처리하는 하나의 정서적인 해소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 동안에 이렇게 참았던 마음들, 또 뭐 이렇게 다 풀어내지 못했던 우리의 감정의 어떤 것들을 자면서 꿈이 그것을 정서적으로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의 건강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대응하는 그 과정이 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꿈은 하나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해소 과정. 뭔가를 해소시키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뭐 하는 거죠? 기억에 남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장현 형제님 어젯밤에 꿈이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죠. 내가 굳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해소되어야 할 것을 기억해서 저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우리가 꾸는 꿈을 애써 간직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자주 반복되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꿈 있죠? 그 다음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선명한 꿈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반복해서 꾸는 꿈이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딱 섰는데 뭐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까? 설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되게 당황하는. 그 다음에 저는 자주 날아다닙니다. 자주 날아다니고 또 어디를 갔는데 제가 속옷 차림만 입고 있는 거예요. 속옷으로. 편의점을 갔는데 제가 팬티만 입고 물건을 막 사고 있고 막 이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주 꾸는 꿈이 있어요. 왜 이 꿈을 자주 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차한 차를 찾지 못해서 돌아다닙니다. 계속 그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주차한 차를 못 찾아요. 제가 요즘에 아마 운전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악몽같이 꾸는데 무서운 꿈도 있죠. 악몽처럼.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오늘날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집에 욕실에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할아버지 귀신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귀신을 쫓으려고 막 집어 던졌어요. 뭐든지 막. 근데 물건이 던져지지 않는 그 꿈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다 해도, 그리고 자주 반복되는 꿈이 있다 해도 그 꿈은 우리의 현실에 실제적인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그저 꿈일 뿐입니다. 성경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해주는데 시편 73편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라. 사람이 꿈을 무시합니다. 기억이 안 나도. 그 뭐지? 기억나도 꿈을 무시하죠. 하나님도 누군가를 그런 꿈처럼 멸시한다고 말합니다. 누굴 멸시하실까요? 당신을 거부하는 사람들,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멸시합니다. 그들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시지도 않고 간직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여하튼 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수롭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우리 현실이 아니에요, 꿈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듣고 또 매일 읽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런 꿈과 같을 때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말씀도 꿈과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비현실적이에요. 우리가 아멘으로 정말 마음을 담아서 믿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꿈처럼 자주 비현실적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순진합니다. 왜 순진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나의 오른쪽 밤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왼쪽 밤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보. 예, 바보가 되죠. 말씀은 좀 천진난만합니다. 순진해요, 좀. 읽어보면.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 감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감정이입을 거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고 말하죠. 기뻐하라. 예.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환난이 오면 심지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기억나십니까? 환난이 오면 자랑스러워하라고 말합니다. 내 환난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지요. 그 누군가 우리를 박해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해줘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괴롭히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되나요? 낙심되는 순간. 우리 시연자매가 만약 가게에서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달픈 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실패하고 망하고 우리가 몸에 병이 든 것을 어떻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막 욕합니다. 그리고 괴롭히고 누명을 씌울 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밤에 운전하다가 아파트 단지에 좁은 길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 배달 오토바이가 싹 지나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뭐 하는 거야 병신같이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병신같이. 그 제가 문을 딱 열고 뭐라고 했을까요? 욕을 안 하고 왜? 그랬어요. 왜? 내가 여기 주차하고 있는 게 뭐가 문제인데. 그러고 나서 또 아이고 우리 옆에 있는 장현이가 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욕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 똑같이 대갚아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현실과 우리 감정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은 무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복하게 살려면 뭐 하라고 말하지요?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면 된답니다. 말씀 묵상하면 행복해진대요.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생계가 해결된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좀 무모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좀 게으르고 무책임해 보입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좀처럼 빨리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믿었던 말씀과 반대되는 현실을 적지 않게 경험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뭔가 내 일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좀 책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제가 최근에 모 금융회사 CF 간 건데 그 모델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천하장사 이만기 씨예요. 이만기 씨가 그 금융회사 CF에 나와서 해맑은 얼굴로 뭐라고 말하냐면 반가운 만기 다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만기가 반가울 리가 있을까? 만기라는 단어는 우리한테 어떤 마음을 줍니까? 무거운 마음을 줍니다. 원금을 막 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최근에 우리도 만기를 경험했는데 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이 한국 사회의 구조는 가혹하고 좀 무정하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 우리가 그것으로 믿고 힘을 내서 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현실 속에서 매번 허무맹랑한 꿈 같아요.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실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비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의 비현실적인 이유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죠. 말씀이 비현실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하나님의 행동이 되기 때문인데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잘 말해주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어떤 말을 했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했더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빛이라는 현실이 생겼습니다. 빛이라는 현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태계를 만드셨고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언제나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어렵죠, 갈수록?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현실을 압도적으로 움켜쥐고 있는 법칙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경험하는 법칙. 인과법칙이죠, 인과법칙.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인과법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죠?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지는 거죠. 그게 인과법칙입니다. 뭐 결과가 어떻든 돈이 많아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일단. 그리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인과법칙이죠.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륜. 아니, 원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원수. 내 원수. 그 원수를 사랑하면 합병이 생겨요, 합병. 합병 생깁니다. 이용당합니다, 원수 사랑하면. 그리고 말씀만 묵상하고 살면 어떻게 되죠? 굶어 죽어요. 예, 맞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제가 딱 굶어 죽는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가족들 어떻게 합니까? 고생시킵니다. 일요일 날 예배 간다고 가게 문 닫으면 어떻게 되죠? 월세 못 낼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인과법칙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을 무엇이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법칙을 어떻게 해요?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어떤 공방에서 도자기를 만들어요. 예, 시연 집사님이 도자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막, 그런데 도자기 안에 시연 집사님이 있습니까? 아니요. 밖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이 더 어려워. 예,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을 만들었긴 했지만 밖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현실 속에서 대번에 체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과법칙으로 이루어진 우리 현실 속에서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밖에 있으니까. 말씀이 인과법칙을 만들었지만 말씀은 밖에 있기 때문에 인과법칙 안에서 작동되지 않는 것 같고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오늘 화장실에 앉아서 휴지가 이렇게 쫙 내려와 있는데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면서 자전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데 지구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체감하기는커녕 눈치조차도 못 채는 거예요. 우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그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과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 세상과 우리 존재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행동으로 우리를 존재하고 유지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떤 자신감이 있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내가 내 인생을 잘 개척하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저기 태양이 그 빛과 열기를 멈춘다면 이 지구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자신감을 가지고 잘 살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지구를 초월해 있는 태양 없이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도 우리 현실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생존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쉽게 체험되지 않는 거예요. 예, 이해하시겠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도 바로 그 꿈과 같은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곧 죽을 위기에 있는 그는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우리,
죽이자 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요셉의 10명의 형 친형들입니다. 우리가 자세한 사연은 알 수 없습니다.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는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뭐 하고 싶을 정도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나쁜 놈입니다. 예. 나쁜 놈? 예, 죽이고 싶어요. 나쁜 놈이죠. 요셉은 10명의 형제들, 물론 어머니가 다 달랐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같은 친형들인데 이 이복 형들이 자신의 동생을 그것도 10명 모두가 죽이고 싶어 했어요. 형제를. 여러분 그 고유정 아시죠? 네. 보통 우리는 강력 범죄자들을 아주 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의 가족들은 어떻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유정에 대해서도 친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누나 평소에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누군가를 토막살인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은 전부 다 요셉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요셉에게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죽일 만큼. 예. 아마도 그 형들의 집단적인 어떤 이 살이, 이 죽이고 싶은 마음은 요셉의 꿈과 깊은 관련이 있는 듯한데요. 왜냐하면 20절을 보면 형들이 요셉의 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게 생각합니다. 요셉을 죽여보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것이다, 우리가. 요셉과 요셉의 꿈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요셉이 죽으면 꿈도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꿈이 뭡니까? 두 가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6절과 7절입니다. 첫 번째 꿈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두 번째 37장 9절의 두 번째 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변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 반복되는 꿈의 요지가 뭡니까? 형들이 나한테 무릎 꿇고 절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발적이죠. 내가 니한테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고? 허무맹랑한 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을 부르는 꿈,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이 꿈이 결국 어떻게 되지요?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42장 6절인데 한번 보시죠.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허무맹랑한 꿈이 현실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행동이 되고 하나님의 행동은 뭐가 되지요? 현실이 됩니다.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동이 되고 요셉의 현실이 되었던 것이죠. 시편 105편은 그것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시편,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꿈을 어떻게 바꾸어 표현합니까? 꿈을 어떻게 표현하죠? 말씀으로 바꾸어 표현하죠. 요셉의 꿈은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자, 우리는 여기서 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사실만 알아도 평생 우리 잘 살아갈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꿈 같지만 반드시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도 대부분 우리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 보입니다. 아니, 적어도 나에게는 이 좋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 인생의 긴급하고 중대한 현실 문제,
돈과 관련된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이 되었던 것이지요. 말씀이 아무리 꿈처럼 허무맹랑하고 나에게 비현실적으로 보여도 그 꿈과 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이기에 나의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강력한 행동이 되는 것인데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이 그것을 이렇게 잘 말해주는데요. 정말 귀한 구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땅에 스며들죠. 그리고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그 비가 모든 나무와 작물의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모든 말도 반드시 하나님의 행동,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면 반드시 이 땅이 현실이 된다. 하나님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말은 전부 다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믿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인생을 이끌고 말씀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은 요셉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요셉의 꿈도 죽는다. 예, 끝난다. 당연한 것이죠. 내가 니한테 절을 한다고? 그래, 내가 니를 죽여볼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게 말해주는 것은 요셉의 행동이, 요셉의 일어나는 악한 상황이, 사건 사고가 요셉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요셉이 꾼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망하지도 죽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어떤 환경에 놓이든 그 사람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된다고 믿는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인생은 망하지도 실패하지도 끝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해도,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노예가 되어도,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뭐가 이루어집니까?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행동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행동인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29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이것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자랑하십니다. 내 말이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다. 내 말은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리는 방망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말씀이 정말로 우리와 우리 인생을 이끌고 보호하고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말씀이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것, 그리고 뭡니까?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꿈같이 제가 하루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셉에게 구체적인 꿈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제가 붙들 꿈을 주십시오 하고 다음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이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가 생각하는 겸손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게 순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밤에 대리운전하라 하면 그거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람들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것, 그게 겸손이죠. 그런데 제가 겸손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높여주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가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의 꿈처럼 예, 나의 현실이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지도 실패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매일 말씀을 읽고 사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행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7주 정도 계속 이 말씀에 대한 주제로만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